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음의 결단하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가져와라 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해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다. 또 뭐라 하죠? 엘리야다.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복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보는 것은 무엇을 봤기 때문이냐? 이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 운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요 색깔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그 헤로당 잘못된 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잖아요. 그게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막 뭐라 합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마귀 자녀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성전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요. 이걸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막 뒤집어 엎고요. 그런 세례 요한적인 막 정의 운동, 회개 운동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화낼 때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자꾸 화도 낼 줄 모르고 이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이것만 보는데 예수님 화 많이 내셨습니다. 욕도 잘하셨어요. 욕도 잘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회칠한 무덤아 막 하고 욕도 잘했다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욕도 잘해야 됩니다. 욕할 땐 욕해야 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 운동 때문에 오셨냐?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심판할 권세 주님께 있지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틀린 거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뭐 회개해야 된다. 극단적 회개. 극단적 뭡니까? 지금 재림주의. 곧 말세다. 지금 곧 온다. 저번에 또 한번 뉴스에 나왔었던 게 극단적으로 막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분이 이제 불륜을 해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바람 피는 장면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사진으로 찍혀갖고 이제 막 여러 사진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올리던 것도 이제 접고 막 문 닫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어요. 뭐라고 하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복음 아닌 거 전하는 게 죄입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가장 악한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 한다 이건 뭡니까? 굉장히 능력운동, 신비주의 운동이죠. 신비주의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우리도 성령 인도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저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어떨 때는 복음 전했는데 치유되는 경우도 생기고 복음 전하는데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나타난 능력 자체가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 증거를 위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 막 천주교에서는 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마리아상이 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데 왜 교회에는 그런 게 없냐?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예언 은사 주실 수도 있고 뭐 치유 은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운동이 시작돼야 되느냐?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은 이겁니다. 올바른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 따라가는 것이지. 그걸 따라가는 우리는 종이지. 막 내가 기도했더니 또 막 요즘도 눈 찌르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눈 찌르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데려와가지고 막 귀신이랑 얘기하고 막 옛날에 그 이초석 뭐 이런 분들을 했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했던 그거를 또 요즘 또 젊은 목사 나와서 한참 하더라고요. 말씀 전하다가 귀신 쫓겨날 수 있죠. 그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귀신 같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박애주의 운동합니다. 박애주의.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해야 되지요. 상처받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죠.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겠죠. 박애주의 갖고는 치유 못합니다. 이 박애주의 대단히 잘하는 데가 저희 천주교 아닙니까? 너무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저런 복지 시스템은 배울 필요 있다 할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느냐 못해요. 그 노숙자들 데리고서 그 노숙인들 데리고 이제 그 좀 고쳐보려고 실험처럼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해서 살 곳, 일할 곳 다 만들어 놓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만에 데려온 노숙인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잘 살 수 있는 거 다 해놨는데 추위에서 떨던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일자리도 다 줬는데 못 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다면 내 사랑으로 못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 사랑으로 살립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놓치느냐?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몰라요. 진짜 해야 될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 율법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자꾸만 어디로 가냐? 이걸 지켜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치유운동. 진짜 치유는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치유는, 영혼 사랑하는 진짜 치유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때 살리는 겁니다. 전도가 끊어지면 복음은 변질돼요.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얘기하는데 전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지냐? 그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복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뭔가 그 전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거. 회개운동, 신비운동,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을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훈련받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꾸 집중한다 막 열심히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을 하루 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열심히 했잖아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우리 한을 품고 있잖아요. 기본 상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회개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 대한 오해에서 왔어요.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단 말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가 죄인지, 뭐가 더 큰 죄인지, 뭐가 더 작은 죄인지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아닌 반대로 가잖아요. 그걸 보고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 오히려 막는 길로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그냥 쟤는 뭐 이름이 윤종혁이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가까이 늘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늘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신다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온 우주를 동시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아시오며. 그래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마누라한테는 숨겨도 하나님한테는 못 숨겨요. 그죠? 암만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아세요. 내가 눕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 다음에 뭐 할지도 알아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막 죽이는 말,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죠? 뭐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다 알고 계시다는 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좀 부끄럽겠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어떻다고요?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이 나를 어느 정도 아는지 내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가까이도 못 갈 정도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죄의 성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성질이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 음부를 얘기하죠. 스올은 깊은 뭐 지옥 비슷한 곳을 말합니다. 스올 혹은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골짜기를 스올이라고도 해요. 그런 곳에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어요. 요 새벽 날개를 편다라는 것이 어떤 그 서정적인 뭐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야반 도주한다는 그런 겁니다. 막 밤에 몰래 막 도망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밤중에 갑자기 막 도망쳤다. 그럴지라도 바다 끝까지 내가 갈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다가 멀리 있는 그 물이 잘 없는 곳이잖아요. 바다 끝에 건다는 거는 세상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늘 보이게 내 옆에 따라다니면 어떨까요? 늘 보여. 예수님이 옆에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막 옆에 마치 막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처럼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겠죠. 내가 지금 말했는 거 예수님 들었네 이렇게. 그죠? 어떤 면에서 막 들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나 안심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가까이 계세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다.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 먹고 막 너무 감사하다 나와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그 글을 썼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도 가도 괜찮다. 왜냐? 불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의 처음 시작할 때 딱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합니까? 전능하사 그랬어요. 전부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그 상황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창조주십니다. 지금 내 지금 상황도 앞으로 상황도 누가 만들어요? 누가 창조해 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만 해도 대단할 것인데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많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하나만 볼게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지금 혹시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에 가서 위로한다. 그게 진짜 위로될 것인지 많이 기도해보고 가야 됩니다. 주로 뭐라고 해야죠? 욥의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하나님을 그래 잘 섬기더니 네 숨겨져 있는 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 너 이렇게 했으니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너 괜찮지? 괜찮겠어요? 괜찮아질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욥에게 위로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알면서도 왜 괴롭힙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난 복음만 누리면서 왔다.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왔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보다 귀하게 붙잡고 가는데도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란이 생길 수 있어요. 13절에 그는 뭐라고요? 뜻이 일정하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계획 세워놓고도 여행 계획 막 1일차, 2일차, 3일차 나눠놓고 해도 그대로 지켜 해요? 어렵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때 보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친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뜻이 일정하시니 다 알고 계시고 준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그 길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누가 막아도 누가 방해하려고 해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뒤에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느니라.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이루는 작정하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길입니다. 불신자의 형통은 고속도로를 내가 막 잘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달려가는데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그 상태가 불신자의 형통이에요. 1초 앞도 모르는 인간이 눈 감고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형통하다, 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이게 형통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형통입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형통의 길이요. 그죠?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간 것이 형통의 길이요. 그곳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도와줬지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형통의 길이요. 나중에 부름받아서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의 길이요. 나중에 그 쌀을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형통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제일 벗어나는 게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거, 다른 것을 딱 붙잡고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른 걸 무엇을 붙잡습니까?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 신명기 7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과격하냐? 다 쫓아내라 그러고 다 때려 부수라 그러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1% 섞여 있으면요, 나중에 다음 세대 되면 그 1%가 99% 돼 버립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는 뭐 약간 뭐 신비주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설교를 실제로 찾아보면 뭐 이상한 얘기한 것도 있어요. 약간 뭐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얘기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설교에는 뭘 얘기하냐? 십자가, 부활, 예수 생명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삼박자 구원, 이거는 결론 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복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맞아요, 틀려요? 비슷한 말이죠, 두 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랑 예수 믿는지는 복받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다. 이게 작은 차이입니다. 그 1%가 다음 세대 되면은 99%가 돼버려요. 복 안 받는 거 보니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연히 치유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경제적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우상이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사로잡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된다. 이게 쉽습니까? 니네들 복 받으려면 여기다 절해라. 이게 쉽습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훨씬 두 번째가 급해요. 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하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신이죠. 같이 믿으세요. 근데 그분은 광야의 신 아닙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위대하신 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농사 지으려면 농사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바알은 농경의 신이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농사 지을 일 없는데, 이 땅에 농사 지어야 될 일을 맡으셨으니 이제 바알 신도 같이 섬기시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 작은 우상이 가나안 땅을 휘저어버려요. 그죠? 작은 복음 아닌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더라도 이걸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떤 목사님의 인격이
교회의 중요한 마스코트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앞선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방종해도 됩니까? 방종도 복음 아니잖아요. 방종도 버려버려요. 방종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다른 데서 행복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앞선이 문제 아닙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러면 막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시는 건 왜 그래요? 바로 잡으시려는 거예요. 재앙에서.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다 보니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 속에 있으니 건져내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귀신 섬기는 그 속에 있으니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는 막 울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죠. 복음 아닌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런 속에 계속 빠지도록 두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죠?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건져낸 겁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전쟁에선 저절로 이기게 됐죠.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게 성경사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교회 문 닫는다, 미국 교회 이제 흔들린다, 한국 교회 무너진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유다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처절하게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가게 만드느냐? 이 이유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무슨 악을 행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사실 우리 뭐 죄 꺼내자고 하면 수만 가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거 두 가지를 뽑았다 이 말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왜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줬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 합니까? 성전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길을. 그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산당이라는 겁니다. 성전처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하냐? 여기서 너네들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의 비밀하고 다르죠. 왜 성전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라. 혹시 너네들이 성전을 떠나서 잡혀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이 중요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런 거 붙잡지 않고 그냥 뭐 니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막 산당 가서 예배 드려라. 그동안 니네 숨겨놨던 거 있잖아. 좀 약간 남유다랑 차별되는 해방시켜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니네 우상 숭배 숨어서 하면서 몰래 했던 거 꺼내서 해도 돼. 산당에서는. 그죠? 그게 북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망하게 만듭니다. 남유다는 뭐 다릅니까? 똑같이 했어요.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요.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걸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준비하셨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올바른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결정도 주님의 손에 있고 선택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믿음의 결단으로 딱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버리는 겁니다. 언약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만 다 붙잡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상한 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어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딱 가졌어요. 방주의 언약 올바로 가진 자들을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 소용없어요. 똑똑한 사람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뭐가 더 낫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생명입니다.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복음 듣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한으로 품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 아닙니까? 전도자가 이 언약을 놓쳤다? 뭐 하냐? 경찰관이 지금 도둑이 들었다고 막 신고가 왔는데 나 지금 못 나갑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식사 중이라 못 갑니다.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났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재앙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오직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해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알면 바보 아닙니까? 다른 것도 좀 알아야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될 만큼, 안 붙잡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만 누리겠다.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103편 105 지금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네? 틀렸어요? 115장이라고? 장을 틀렸네.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 등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겠죠. 내 길에 빛이 있어야 멀리 보고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성령인도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가면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전도자로 부르셨느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바울 시대 때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느냐면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걸 인정한다. 그래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할례 받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은요 뒤에 따라가 가지고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이방인들 막 유대인들 찾아가 가지고 뭐라 하냐?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우리 그런 식으로 맞잖아요. 저 목사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락방 몇 년 차다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예수 믿으라는 말 맞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로 알 수 있어. 이런 식의 팀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도 포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 단체 우리가 옳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다른 단체는 다 틀렸다. 이것도 틀린 얘기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죠? 조금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복음 섞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 가서 복음 전에도 꼭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려고 왜냐면 이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좀 저도 꼭 나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꼭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불러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제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고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칠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안 고쳐주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 속에서 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변하지 않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회개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 외에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이번에는 꼭 지교회를 열고 싶은데 목사님 허가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근심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이번에 전도 캠프한테 우리 지역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지역은 빼놨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뭘로 근심하죠? 뭐 돈 걱정, 뭐 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리를 안 알아준다 이런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복음 전한 적 있는가?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올바른 복음만 말했는가?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후대에게 전달했는가? 저는 지금 사사기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왜 왔습니까? 다른 거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느냐고.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디에다 비췄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7절에 뭐라 합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두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이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 지고 간다 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러한 신분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뭘 고민해야 되죠? 내가 이 빛을 누리고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로마서 9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에 내가 답답하다. 그것에 나는 지금 있는 하나님 주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암만 소리 질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됐어요. 지금 수많은 영화 매체에서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너를 찾아야 돼. 네가 원하는 꿈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꿈,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실 중요한 계획을 위한 것이다. 그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 7명 있었다. 그게 렘넌트 7명이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진로 상담 받아가면서 찾아간 사람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난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것 갖다 끌어다 쓰는 렘넌트들이 많았어요. 그죠? 모세 못 간다 하는데 막 모세가 가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행한 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저는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부당한 일이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 전에 있을 때 막 부당한 것도 막 시키고 그랬거든.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하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서론에 내가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양보해도 돼요.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뭐만 양보하지 말아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얘기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할 도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도구가 그 주인 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다 이렇게 지난달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야 돼요. 거기에 제일 맞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버리란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제일 빨리 찾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 성공했다는 말은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뭘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본주의, 내 뭔가 사람적인 방법, 내가 뭔가 죽이려는 방법,
혹은 내가 뭔가 길을 찾으려는 방법, 내려놓고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할 때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기도할 때 손을 모으지 않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눈을 감지 않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기도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